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삶의 길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이 평탄하기를 원하시고 또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지키면, 이대로 하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라고 그 인생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길을 평탄케 하고 형통케 하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지켜나가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시편 136편,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감사의 찬양이 가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를 지나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 광야에서 줄이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은혜가 은혜인지 깨닫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입은 늘 불평으로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탈출길에서 홍해길을 만났을 때에도 또 광야에 물이 부족했을 때 배가 고팠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가나안에 12정탐꾼을 보냈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늘 불평했습니다. 그때는 눈앞의 어려움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힘들었던 시간도 감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도 우리를 포기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기간 무엇을 하며 지낼 계획이세요?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이미 고향에 내려오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추석하면 가족을 만나고 맛있는 음식, 또 밤이 깊을 줄 모르는 수다, 그리고 오고 가는 그 길의 설렘과 막힌 도로를 보면서 지루함도, 그리고 추억의 한 페이지를 많은 것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너무 좋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모처럼 쉴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모처럼 쉴 수 있다는 거. 아일랜드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서히 가라. 생각하는 여유를 가져라. 그것이 힘의 원천이다. 바쁘게 일하는 일상, 끊임없는 회의, 그리고 지치게 만드는 업무, 그리고 날이 갈수록 쌓여만 가는 스트레스, 그리고 매달 지출해야 되는 비용들, 그것들이 내 삶을 그리고 나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추석 명절은 그래도 다 쉬게 만들어요. 여전히 이 명절을 쉬지 못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이 추석 명절을 쉽니다. 그런데 또 바빠요. 또 분주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추석 명절에 잠시 쉬는, 아니 멈춤의 지혜를 갖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신호등을 만나듯이 멈추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족별로.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에는 일상에 압도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쉽습니다. 가끔은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돌아봐야 감사할 줄 압니다.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고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바라기는 멈춤의 지혜가 있는 추석 명절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소망을 잃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 힘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부러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요, 그들에게 부러운 것이 그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그 기적들을 다 봤다는 것. 기적을 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은 게 아니라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자기들의 발로 홍해를 건넜고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그 홍해 바다에서 멸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죽을 자리에서 살아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습니다. 우리 이 앞에 있던 우리 꼬마 기억납니까? 새별이 그 기쁨의 춤을 추는 그 아이가 그려주십니까? 이 무대가 좁더라고요. 무대가 좁아요. 저는 그 순간 아이가 춤추면서 잠깐 발을 헛디뎌서 미끄러졌을 때 놀라기도 했지만 그 순간 다윗을 꿈꿉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열정적으로 춤을 추다 보니 바지가 흘러내린 것도 모를 만큼 기뻐하는 다윗. 새별이가 꼭 그런 아이 같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나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조그만 것이 다 벌려봤자 얼마 안 되는 팔을 벌려가며 뛰어봤자 얼마 올라오지 않는 그 높이의 뜀뛰기지만 열정을 다해서 하잖아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지나 홍해를 지나 그리고 자신들을 쫓아오던 그 애국 군대가 다 몰살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정말 있는 힘껏 감사하고 소리치며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광야의 길을 걷다 보니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드디어 물을 만납니다. 또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사흘 동안 물이 없어 이제 죽겠구나 했는데 그래서 물을 찾아서 너무 좋아했는데 그 물이 먹으려고 보니까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쓴 물. 그냥 단순히 맛이 쓰다가 아니라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목이 타들어가는데 물을 발견해서 이제 살았다 그랬는데 그 물을 마실 수 없어요.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죽게 되었다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냐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가능한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눈앞에서 그 바다가 갈라지고 그 마른 땅을 걸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눈으로 보고 지금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물이 없어서, 물을 찾았는데 마실 수가 없어서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었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던 것을 잊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홍해도 건너게 하셨는데 우리를 물이 없어 죽게 하시겠어? 하나님이 홍해도 건너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물을 주실 거야.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마실 수 없는 그 물을 기적을 베푸셔서 마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전에 믿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홍해도 건넜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이렇게 은혜를 잊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또 한두 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물이 없을 때가 있고요. 물을 만났는데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에도 내가 어려울 때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요, 은혜를 잊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은혜를 잊지 않으면 삶을 마주할 용기가 생깁니다. 은혜를 잊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도 건져주실 거야. 홍해도 건너게 해주셨는데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실 거야. 그 믿음이 있으면 그들은 문제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습니다. 원망하는 일은요,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원망해서 해결되는 일이 있던가요? 하나도 없습니다. 관계가 더 나빠지고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지난번에 어려웠던 일을 기억해 보십시오. 살아오면서 그 일을 지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고요, 용기가 생기고요, 오늘 살 힘이 생깁니다. 전에도 건져주셨으니까, 전에도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살면 새로운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다 아시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족한 은혜 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요, 기억함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싸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어려운 일 당할 때 족한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억할 때 믿음이 생기고 오늘 살 힘이 생기고 내일을 소망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뜨거운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 그 인생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워 말고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추석 명절 가족끼리 모이면 뭘 하시나요? 요즘은 세태가 많이 달라졌지만 혹 시간이 되신다면
어디 두었나를 생각해야 생각날 빛바랜 사진첩을 한번 꺼내 보십시오. 아니면 사진 폴더를 또 열어 보십시오. 특별히 가족의 사진을 그리고 나의 영유아 사진을 한번 한 장씩 살펴봐 보십시오. 우리 중에는 누구도 공기 중에서 저홀로 태어난 존재는 없습니다. 태어났을 때 우리는 다 가족의 그 공동체 안에 던져졌습니다. 갓 세상에 나왔을 때 누구도 제 힘으로 자기 몸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무력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내버려 두면 죽어요. 내버려 두면 그대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기까지 오랫동안 아무 보상 없이 사랑을 주신 이들이 부모님입니다. 그 사랑이 있었던 것이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가족은 나의 앞길을 밝히는 길잡이입니다. 가족의 돌봄과 보살핌 없이 누구도 오늘의 내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혼자서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하지만 크고 작은 고통의 책갈피들이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즐거운 일만 함께하는 사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짜증을 이기고 다툼을 견디고 아픔에 참여하는 그런 희생 없는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사랑은 없습니다. 관계의 고통을 두려워하면서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관계에는요, 큰 지혜가 필요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내 삶의 문제의 지혜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관계 속에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섬김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다시 바꿔 얘기하면 저 주세요. 저 주세요. 남편에게 저 주시고, 아내에게 저 주시고, 부모님에게 저 주시고, 자녀에게 저 주시고, 형제에게 저 주세요. 그것이 섬김과 희생의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 안에서 이미 받고 누린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가족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리고 그 화목이 회복되어지는 추석 명절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에는요, 할렐 시편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시편이 몇 편이 있습니다. 이 할렐 시편, 할렐루야의 할렐, 그 시편인데요. 할렐이 너희는 찬양하라라는 뜻이에요. 그 시편 안에 그 말이 자주 나오기 때문이기도 하고, 더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 절기, 유교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 그들이 함께 가정에서 또 함께 모여 성전에서 이 시편을 불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시편 113편에서 118편이 제1 할렐 시편 6편, 제3 할렐 시편이 146편에서 150편, 5개의 시편,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부분적으로 읽었던 136편이 제2 할렐 시편 또는 대할렐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편은요, 독특하게 예배할 때 예배 인도자가, 제사장이 선창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후렴구를 복창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던 시가 136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좋게 여기시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앞에 부분을 선창하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면 여러분들이 후렴구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은 똑같아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제가 선창하는 감사하라가 끝나면 그 부분만 함께 외치시면 돼요.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혹 허락하신다면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내 인생 가운데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소망하면서 고백해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해보고 싶습니다. 그 앞에 감사하라는 내용은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근데 끝은 감사하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동일하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답가를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인생, 그 끝도 영원한 죽음이었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감사하라. 마음이 상하고 몸이 병들어 신음하던 내게 평안과 회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라. 외롭고 삶의 무게가 무거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함께 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라. 눈의 연기와 같고 옆구리의 가시처럼 나를 불편하고 힘들게 하던 그를 용서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세상적 가치관으로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좌절과 열등감 속에서 고통받던 나 자신을 사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주신 가족, 그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고 존중하고 기쁨을 회복해 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내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행복한 사람임을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 같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인생과 그 가정이 그 감사와 고백이 넘치는 가정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고 돌보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우리에게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